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절씩 교독 후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이 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어떤 이는 이 세 사람을 말 그대로 천사 3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중에 한 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방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어떤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에요.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에 그 긴 여정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이곳에 제단을 쌓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만난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곳이,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에 속해져 있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이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 두 명의 천사와 이 한 명이 차이를 가지는 걸 보게 돼요. 말씀 가운데서. 특히 이 한 사람 스스로 여호와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천사는 나중에 소돔 성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하기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셨다라는 생각을 분별을 해보게 되고, 이후에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중동 지역과 근동 지역의 풍습 가운데 그 손님을 환대하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과합니다. 이 문화권 안에서 보기에도 참으로 과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세 천사 혹은 이 여호와와 두 천사를 분별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교제 가운데 그가 깨달아지기를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리고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더욱 여기서 현현하신 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절대적 존재를 만났을 때, 그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함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간절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방문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단순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세요. 전 이걸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식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들을 보았을 때, 특히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한 것을 봤을 때 거기에도 식사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이야기하시기를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세요. 또 밥 먹는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도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식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특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식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셨을까요?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들 혹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의 수신자는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전제로 합니다. 이 내용 자체야 모든 사람에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의 이제 그 저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 그리고 이 함께 나누어 더불어 식사하고자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기를 원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식사는 믿음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특히 항상 보던 사람하고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항상 보던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요, 역사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독살당해 죽습니다. 그 독살의 배경은 결국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라는 사람도 사실 타타르 부족장들에게 초대를 받아 갔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독살당해 죽습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지금이야 그런 일이 잘 없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건 믿음이 전제로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없으면 같이 식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를 신뢰하고 내가 그의 신뢰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식사하시려고자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식사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는 그 가운데서 교제가 일어나요.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너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묻기도 하고요.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교제들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관계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교제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식사는요, 그 자리에서 공급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충만함이 이루어져요. 그 자리에서 채워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분과 긴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오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식사로 예표된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나아오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9절에서 18장 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 볼 9절인데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제 소돔 성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태도는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보여주시는데요. 그 태도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겠다. 왜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근데 너희는 친구다. 왜냐? 이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너희도 알게 하였다. 라고 하시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친구는 같이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로 다음 장에 보면, 다음 그 문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이 소돔 성을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 같이 동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인간인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우리랑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로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방문해 주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이 있는데 나와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에게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이게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를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9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참 이 이야기도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참 감정의 북받침이 있습니다. 왜 사라를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일어나는 배경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죠.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사라도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없애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 사라의 나이가 이미 89세예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폐경인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환경으로 봤을 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적한 상태죠. 마음에. 그래서 그 불신, 그 믿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이 사라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라에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사라가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웃죠. 속으로 웃습니다. 이 웃음은 해맑은 웃음은 아닐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을 낳겠구나. 이것이 아니었어요. 강하게 얘기하면 비웃음이고, 약하게 얘기하면 황당함에서 나오는 헛웃음일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일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89세고 내 주인도 늙었고, 이게 웃음이 나올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속으로 헛웃음을 하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네가 왜 전능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속으로 웃었으니까 겉으로 안 웃었으니까 내가 안 웃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다 아시죠. 네가 웃었다. 이것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이 회복되고 돌아서게 도와주세요. 책망을 통해서요. 네가 웃었다. 이것을 보면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실 때 우리에게 아프지만 책망하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어느 한 곳을 다 찔러도 다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실 때 이렇게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아픈 책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길 바라고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오셔서 사라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픈 책망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인간적인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성도님들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제가 또 교회의 대소사를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질 때가 있어요. 물론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그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아요. 어떤 분이 이거와 관련된 상황 가운데 있겠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이제 유혹이 들어요. 어떡하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저에게 그 힘듦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이제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거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준비들을 어떻게 보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울 때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마음이 안 불편하면 넌 뭔가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군가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진리가 담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문이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나의 자아가, 나의 자기 중심성이 찢어질까봐,
찔릴까봐 혹은 무너질까봐 하나님의 방문을 꺼려하는 저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창세기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오시잖아요. 환상으로도 찾아오시고 지금처럼 현현에서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혹시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너무 자주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충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이 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또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또 믿음이 없어. 그럼 믿음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지만 제가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가 당신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거절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당신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뭘 그렇게 기대치가 높으시겠어.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뼛속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모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와 동역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역으로 초대해 주시고요. 그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길러주세요. 이런 방문 너무 복되지 않나요? 너무 즐겁지 않을까요? 너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방문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 방문은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초대해 주고 계세요. 사실 생각해봐요. 성만찬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과 만찬을 가지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급히입니다. 혹시나 이들이 떠날까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해요. 하나님과 식사 자리를 가집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보잖아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소중함도 가끔 있기도 하고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도 가끔 있기도 하고 교회의 소중함도 가끔 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매주 떡잔을 떼는 것의 소중함도 있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지, 하나님에게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종종 있습니다. 매주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나갈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일,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결국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을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다 불러 들인 자들인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불러온 자들이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을, 또 교회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것을, 또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문처럼 우리가 간절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빗대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같이 동역하게 하시니 그 영광과 또 그 기쁨이 말로 다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책망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아비가 그 자녀들을 돌봄과 또 보살피는 것처럼, 또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